우리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얻는 것, 시간적인 새로움 속에서만 얘기하는데 제가 왜 굳이 신년도를 맞이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는 제목을 삼았느냐.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1년 내내 계속돼야만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주제성구로 삼고 심기일전의 사자성어를 표어로 세웠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기 위해서 지난 성찬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합니다. 먼저 사랑이다. 지우개 사랑이다. 백지수표 사랑이다. 기가 막힌 보너스가 주어진다. 가장 이 사랑이 영원 불변이 보장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2026년 새해 심기일전에서 우리 마음과 몸의 일심동체가 되어져서 예배자로 우뚝 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묶어지고 합심분란으로 섬김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개인이나 교회나 다 같이 전력투구하고 전심전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심기일전의 표어가 일회성 구호가 되든지 시간적으로 네오스고 새로움을 맞으며 새 기분으로 나누는 덕담이나 막연한 바람의 구호가 아니라 2026년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적인 본질적인 새로움의 구호와 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씩 계속적으로 심기일전을 이루어 나가므로 진정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읍시다. 심기일전하여 유혹의 욕심을 발견하고 버리며 삽시다.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심기일전에서 옛사람을 버리는 첫걸음으로 따라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유혹의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안에서 역사하는 유혹의 욕심이 있다고 그 성령 충만한 사도도 탄식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 25절에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유혹 욕심이 있어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한다. 그가 고백했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따라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또 따라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성령 충만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도 항상 선한 일을 하고 좋은 것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유혹의 욕심이 있어서 자기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여기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서 있지만 유혹의 욕심이 다 있습니다. 이 욕심을 정의해 보면 유혹의 욕심의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정욕, 또 하나는 탐욕입니다. 유혹의 욕심인 정욕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없으면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이 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자꾸 욕구가 줄어들죠. 젊을수록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 욕구는 건전한 것이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욕심이 되면 사람은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욕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 절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절제를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경건이다. 여러분이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고 유리 도덕적인 조건으로 경건을 이루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를 잘 조절하려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욕구도 사그라지지 않고 강하게 있을 뿐더러 건전한 방향으로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 욕구가 넘치면 욕심이 되고 그것이 정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가인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려는 아름다운 믿음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제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인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구를 앞세워서 자기의 생각이 좋은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하려다가 경건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경건인데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정욕이 되고 무엇이 탐욕이 됩니까? 따라합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가능하면 편하게 예수 믿고 싶고 가능하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없애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인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려는 아름다운 믿음의 욕구가 있었지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땅의 소산으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려는 마음을 절제하고 버려야만 합니다. 내 생각을 잘 조절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일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분을 내는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왜 안 받습니까? 동생 아벨의 것은 왜 받습니까? 화를 냈을 때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선이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관심이 없이 그래서 어디에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살다 보니까 죄가 찾아와서 문에 엎드린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너는 문에 엎드리는 죄가 찾아오는 일까지 갔어도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가 여러분에게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 생각대로 너 편한 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하면 죄가 문 앞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별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항상 우리의 마음이 경건의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마음은 공포의 마음이 아니라 경외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마음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찬송이 참 좋은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경외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가인의 습성이 없어지고 내 안에서 정욕이 절제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으로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데, 정욕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를 갖지 말고 정욕을 물리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오만방자해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대로 하려고 하면 죄가 찾아오게 되고 죄가 다스릴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도 이를 놓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마음으로 하늘을 분별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전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가인과 같이 행하는 것이죠. 이 세대의 특징은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가인과 같이 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심기일전하여 두렵고 뛰는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삽시다. 심기일전하여 절제를 이루고 경건을 이루고 올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삽시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족하다고 방자하게 행하지 말고 내 삶 전부가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범사에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정욕을 절제하고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삽시다. 여러분 다 욕구가 강한 건강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욕구가 정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절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탐욕은 분수를 넘어서는 욕심을 말합니다. 자, 정욕이 지나쳐서 그 다음 이것이 계속되고 분수를 넘어서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의 욕구가 지나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만 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복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욕심이 들어가니까 분수가 넘어서고 이것이 이제는 탐욕이 변해져서 거짓말로 형을 사기쳐서 형의 축복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자, 욕구가 있는 건 좋은데 욕구가 지나치니까 정욕이 됐고 정욕이 나중에 자라나서 남의 것을 탐하는 탐욕이 됐다. 이것이 야곱의 문제죠. 역시 똑같이 그가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욕구를 따라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나친 욕심이 있어서 외삼촌의 것을 탐하다 보니까 결국 외삼촌과 등지게 되고 외삼촌이 자기를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먹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모든 걸 다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만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열망이 있는 그 욕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야곱을 살리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에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죠. 그 고통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죠. 야곱이 아무리 많은 복을 가졌어도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리고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가 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나고 그를 초대했을 때 그가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그가 자기 삶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내 나가 내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가 내 길의 언제 미치지보다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한 말,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탐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제 삶이 그렇게 평탄한 것은 아니었죠. 많은 험악한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됐는가? 탐욕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 인도를 따라 순리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갑시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번에도 중국에 가니까 중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하는지,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배 목사님이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배 목사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이번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상은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욕심은 들어오죠. 야, 이렇게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나를 수장으로 섬기고 한 교단을 만드는 일을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은가?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무리 좋은 일도 내 분수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교회를 은퇴하고 노년에 이제 뭔가 쉬어야지 되는 그 나이에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덥석 내가 그런 일을 다 맡겠다 그러면 이거는 분수를 넘어선 탐욕이 된다. 기도하면서 호텔에서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내가 좋은 분을 소개할 테니까 그분과 함께 일을 하십시오. 저는 옆에서 도와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애거를 해요.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나서는 게 아니라 거기 한국 목사만 가면 그 사람들이 누구나 붙잡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못 모르고 오케이 했다가 분수에 넘어서면 아무리 좋은 일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가 품어야 할 마땅한 생각이 무엇인지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항상 겸손히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탐욕을 버리고 유혹 욕심을 벗어나는 삶을 삽시다. 정리해 봅니다. 욕구가 있어야 하고 욕구는 좋은 것이고 건강한 것이지만 욕구가 지나치면 정욕이 된다. 정욕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분수를 넘어서서 탐욕이 된다. 이것이 유혹 욕심이다.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도 욕구가 넘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의욕적이고 욕구도 강하고 뭔가 도전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제가 잘 이루어져서 정욕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고 또 지나치게 분수를 넘어서서 괜히 여러분이 분수를 넘어서다가 탐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각하게 우리는 내 안의 유혹의 욕심을 잘 분석하고 이것을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기일전하에 단호하게 구습을 버리고 삽시다. 구습은 버리지 아니하면 썩어져 간다. 오늘 본문에 말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여러분 우리가 구습을 벗지 않으면 이 구습이 그대로 더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와 타락을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를 거듭 받을 때 사울이 뉘우쳤어요.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과거의 모습, 구습을 단호하게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사무엘 앞에 회개한다면서 또다시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죠. 뉘우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로 방향을 전환하고 단호하게 습관을 바꾸어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 2025년에 구습 벗겠다고 회개도 하고 한 해 동안 일을 막 잘못했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새 마음을 먹고 새롭게 살아야지 결심을 했지만 아무리 하면 못합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구습을 단호하게 버리십시다. 사울왕은 사무엘의 지적을 받으면 항상 뉘우치고 반성을 했지만 그 삶의 모습이나 행위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다윗과 여러 번 부딪힐 때 다윗이 또 용서해주고 사울을 위해서 좋게 행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놓고 탁 울면서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걸 그대로 믿고 갔으면 다윗이 죽임을 당하겠죠. 사울이 그렇게 했지만 금방 변해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 했다.
구습을 버리지 못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가 잘못 행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은다면 철저하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심지어는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여러분 살펴서 각오하고 구습의 모양을 철저하게 버려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고 따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악은 철저하게 버리는, 구습을 버리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맞았는데 구습에 젖어서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마치 무엇과 같다. 잠자는 자와 같다. 에베소서 5장 14절 18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죽은 자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는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세월을 아껴서 악한 세월에 넘어가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라. 술뿐이 아니라 방탕이나 세상에 도취되지 말아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고 구습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안에 부끄러운 유혹의 욕심과 구습의 모양을 우리가 철저하게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입력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날의 동성애 동성혼을 지적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에 비추어서 생각하게 뭐냐, 부끄러운 욕심이 오면 순리로 하지 않고 영리로 한다. 이성관계뿐 아니라 물질의 관계에서 그 순리를 버리고 자꾸 영리로 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일확천금하려는 건 다 이것이 다 구습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그들을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구습의 모양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항목들이 다 구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목사인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무서운 건 뭐냐? 그런 구습에 대해서 알면서도 행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해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현저한 악, 동성애와 동성혼을 잘한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습을 답습하며 유혹을 따라 삶으로 따라오는 가장 큰 악은 죄악을 그대로 행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습을 청산해야 되면 뭐가 오느냐? 마비가 온다. 여러분 양심의 마비가 오고,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 마비가 오고, 여러분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부모에게 잘해주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마비된 현상이 오늘 이 사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선택의 권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지혜롭게 할 때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선택하셔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